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나이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상이 지금 흉흉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역시 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밖에 비가 내리듯이 세상을 맑게 씻겨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올지니 이 시간도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미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이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참 저 비가 세상을 맑게 씻겨주는 것처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종식될 수 있기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말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일라.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누겠고요. 또 다윗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 경험을 하는 그 상황을 대처하며 이겨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일라는요, 유다에서 가장 블레셋 쪽에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 쪽에 있는 그 마을로서 이스라엘의 최전방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의 우리 앞서 23장 1절에 보면 이 그일라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 불의를 보고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예, 우리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일일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근데 그 전에 또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유다 땅에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우리가 우리 상황을 지금 직시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로막자 다윗은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일일이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행동에 옮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예,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행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사울 왕만 생각하고 바라봤다 한다면 이 그일날을 구출하는 일,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는 바로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날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쳤다 한다면 그일날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한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분노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속으로 그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그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4절에 보듯이, 지난주에 봤던 14절에 보듯이 사울이 다윗을 매일같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14절 보면 매일같이 찾았죠.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매일같이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와 지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어딘지 숲이 우거져 있고, 그쵸? 참 큰 나무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나무가 그렇지 많지 않아, 울창한 숲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특히나 600명이나 되는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발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때를 극복해내야 되는가?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며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더욱더 그 믿음은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처음에는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역 광야, 이 10이라는 이 지역이, 10이라는 이 지역 광야에서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자, 이하에 보면,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는 중에 몰래 그 추격대에서 빠져나온, 자,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적자예요. 예, 사울왕의 다음 왕위를 이을 그런 왕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사울 아버지 왕과 함께 더불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울 힘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가만히 있어도 사실 다윗은 요나단은요, 다윗은 사실 지금 죽어주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지 않겠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목매지 않겠죠. 자나깨나 그냥 다윗에게만 지금 그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에 매진하겠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요나단 자신에게 이어질 왕좌도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물려받을 왕좌도 튼튼하겠지요. 든든하겠지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나 인간적 욕심보다는, 예, 인간적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17절, 자,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왕세자의 자리도 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자신보다도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왕의 자리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쉽게 양보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히나 사사로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의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다윗 다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다음 순이다, 다음 번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앞서 우리가 보았었죠. 사무엘상 18장 4절에서 보면, 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대요. 왕좌의 옷, 그쵸? 왕세자의 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고, 그리고 무기를 줍니다. 창도 주고, 예, 그렇게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이렇게 미련 없이 자기 것을 띠도 주고, 그렇죠? 왕세자의 그 자기 징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띠도 나눠줬던 거예요. 넘겨줬던 거예요. 사울도 근데 이것을 다윗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사울은 정말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다윗에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미쳐만 가고 있는 거죠. 미워한 거죠. 시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어때요? 미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쉽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다 살다가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초대교회 그 공동체 서로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요. 자칫 그런 이단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다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조지 밀러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만 이 세상에 가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쨌거나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것을 누구든지 탐하고 욕심도 내잖아요. 다윗도 지금 요나단한테 위로를 받았지만, 하나님 믿고 힘내라고 위로는 받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현실은 뭡니까? 예, 나를 죽이려고만 드는 사울왕, 그에게 쫓기는 신세, 이것은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 예, 끊임없이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쫓김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찾아와 자신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뒤쫓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야속하게도 그리고 앞에 12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도 안타까워가지고, 같은 민족이니까, 예, 블레셋의 가장 접경 지역에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땅 그일라거든요. 예, 그 땅을, 그 공격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구출해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어때요? 바로 사울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야, 이것을 알아듣을 때 얼마나 다윗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니까. 이건 사실 아니에요. 다윗은 또 도망쳐서 그런데 십광야 숲풀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또 보십시오. 십광야 사람들도 역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그렇게 밀고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경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인 10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두 번째 경험은 바로 자기의 동족 10사람들, 10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 15장 20절, 여호수아 15장 20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때 바로 이 10지역, 여기 이 10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에 준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에 준 땅.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자, 다윗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인데요.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 지역도 어디에 속했냐? 유다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10지역이나 베들레헴 지역이나 다 같이 유다 지파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밀고 한 것은,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넜다지만, 하지만 10사람들은 내 동족이란 말이에요. 내 지파,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일러 바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 경험은,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려는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도 참 너무 안타깝고 배신감이지만, 피할 곳이 없어서 어찌 보면 그일라로 피해 간 거예요. 아니, 십광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포가 있는, 바로 10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밀고 해버리고 배신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참 어려울 때, 이웃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의 백성들로서. 그런데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발벗고 나서야지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 내일처럼 그렇게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현순 집사님 아픈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면서 그분이 정말 더 나라가 떨어지지 않냐도 붙잡았던 것 제가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아픈 일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쉽게 막 장난삼아 얘기해버리고 우리 공격 대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아픈 일들도 어때요? 서로 얘기하고 싶어집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려 하더라도 그냥 입 다물죠. 그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 그거 하나님 정말 슬퍼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특히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남도 아닌 같은 친족끼리 서로 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방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특히나 유다 지파이에요. 하지만 십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그렇게 고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믿으면서 오죽했으면 좀 의심도 갈 텐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십사람도 유다 지파니까 팔을 안 옮는다라고, 그래서 함정을 파지 않을까라고 조금 염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사람들이 이 접근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23절 보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윗이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고 그렇게 피했던 것을 사울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뭐 어떤 사람이 말해? 자기가 본인이 더 잘 알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미꾸라지가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23장 14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23장 14절,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절에서는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어떤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서, 그러니까 확 움직이지 말고 잘 살펴서 그때를 노리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작당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 이렇게 참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울의 한번 반응을 본다 한다면, 사울의 반응 한번 보면 21절에 보면 사울은 뭐라 하냐면, 10사람들을 향하여 사울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23장 7절,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의 은신처를 또 고발해 주니까, 자, 이제 그곳으로 그 일나로 향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로운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킨 다윗을 바로 사울 왕의 손에 넘겨줘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데 협력한 그 자들에게 사울의 왕의 말처럼, 사울 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10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21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10사람들에게, 꼭 욕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 말을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서 웃기게 지금 말하고,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다윗을 넘겨줬고 하나님께서 이 10지역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고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까지 사랑을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을 했어요. 원수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셨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전부 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가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예, 오리를 걷고자 하는 사람, 약한 자가 오리를 걷자 한다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과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갚지 마. 원수 갚지 말라. 그 원수에게 원수 갚는 행동을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내게 있나니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게 해를 입힌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그래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정신을 우리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이나 자기 동족인, 그렇죠? 자기 지파인 10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지도 않고 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원수 갚지 않았단 말입니다. 길이 참고 그냥 조용히 벗어납니다. 그일라 지역에서도 조용히 벗어났고요. 이 10지역에서도 조용히 그냥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보면서 유쾌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용서한다지만 용서합니까? 불화통이 터져 나오잖아요. 쉽게 잠이 안 오잖아요. 네? 막 이만한 것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자신과 같은 유대 지파의 10지역 사람들까지 자신을 배신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이제 망연자실했을지도 몰라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정말.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24절에 보면 마온 광야 아라밧 지역으로 조용히 도망했고요. 그리고 또 사울을 피해서 29절에 보면 엔게디 지역까지 도망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아줄 때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고 다 서로 얘기를 해야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또 싸움나요, 여러분.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피했다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하지만 그 더러웠다는 그 어떤 불평의 말도 다윗에게는 없네요. 물론 속으로는 있었겠죠. 하지만 표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계속해서 도피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범해 왔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이건 아니지요. 사울은 여기서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다시 본분으로, 왕의 본분으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공경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 또 계속해서 이 도망 다녔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대인배란 말입니다. 소인배가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습니까?
피바람이 몰아쳤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죽이는 것, 이것은 가히 못할 짓이라는 것,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아니 이렇게 제사장들도 쉽게 죽이는 그런 사울인데 우리 민족과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10사람들도 20절에 사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서 그일라 역시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사울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사로이 자기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 자체가, 아니 제사장들도 그렇게 다 죽여버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벌벌 떠는 마음들 왜 없었겠어요? 그죠? 아마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10사람이나 그일라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사울한테 크게 당할까봐 조용하게 그래 도피하고 또 도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를 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지금 쭉 읽어왔지만 다윗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다윗은 자기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윗이 이랬으니까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라니까요. 신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사실 여러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 누굽니까? 그의 형제들이었죠. 형들이었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넘긴 거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준 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들 또한 역시 다윗과 함께 한 혈통,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하방 시대에 오바데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하방에겐 오바데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악한 왕 아합의 신하였지만 바로 오바데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더라. 극진히 지극히 경외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은 어땠습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제사장들을 다 그렇게 죽였지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이나 10사람들은 10적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밀고 했지만 오바댜 이 아합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의인 50명씩 100명을 그렇게 숨겼어요. 의인 50명씩 100명을 그렇게 굴에 숨겼고 떡과 물을 공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안위보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도 억울하게 죽어갈 그 의인들을 그냥 저 악인의 손에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가장 큰 유혹은 악한 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왠지 거기에 빌붙으려 하는 사람들의 악한 심령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빌붙어야 나도 좀
편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는 많은 간사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아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닥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 다 그것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은 용서했지만 보십시오. 다윗은 그일라나 사울이나 사울왕도 감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용서했고, 다윗은 자기의 동족인 10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하고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당함을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의 본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게 했던지 그것을 통해서 교만한 심령들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약한 심보들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시험받을 즈음에 어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험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잠언서,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서 말씀 보죠. 그렇습니다. 지혜서입니다. 잠언서 25장 26절,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그 물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면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샘의 물을 아무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정광훈이라는 그 사람과 그 목사 아닙니다. 면직됐어요. 제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 사람과 근데 또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수많은 기성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전이 지금 든든하게 서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무분별한 그 행동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또 이제 낮아지고 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지금의 세상의 눈은요 다 풀어준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안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풀어줘도 교회만은 안 된대요. 교회만은.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동안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살인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책임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한 책망의 목소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냔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더욱더 자숙하고 더욱더 우리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때 모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억울해도 참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그가 여전히 주님 은혜 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행보가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왕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듯이,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진목교회가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목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은 억울한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고 그 일라 사람들, 10사람들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줍니다. 왜? 그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할까 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끝까지 미워하지나 원망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긍휼한 사랑으로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기세에 꺾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명 이상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 쉬지 맙시다. 그리고 언젠가 되겠지,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헌혈을 하러 갔었는데요, 세상에 하루 헌혈하는 사람이 10명 안팎이래요. 여러분들, 야, 지금 정말로 병원마다 정말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 갔다가 내가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를 치면 진목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정기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쉽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주소를 제가 올려드린 것을 또 복사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퍼뜨려 주시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 나갔더니만, 제가 단체 카톡에다 올려놓은 걸 여러분 보셨죠? 이정기라는 성도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대요. 유튜브 주소를 계속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끔 해서 회복되면, 모르면 뭐예요, 우리 진목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디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또 전도에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전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400장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일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